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적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숫자로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실제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세월이 흘러서 날짜가 지나가는 것은 잘 알지만 도대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이 시몬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2023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알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를 알려면은 이 교회력을 잘 보면 됩니다. 교회력이 뭐냐? 우리 주보에 항상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날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날짜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후 첫째 주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력은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또 그 다음 대림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이 교회력은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제 성탄절 후 그래서 성탄절부터 진짜 이 중요한 절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은 대림절에서 성탄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로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수레바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 보여주는 것은 대림절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그 성탄절이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이제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러한 또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바로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정을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탄절의 표적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가 있었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정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 인생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길은 엄밀하게 하면 길이 아니에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은 영어로 데드엔드. 데드엔드라는 건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예요. 그런 표지판이 세워진 곳에는 세워져 있으면 그 길은 사람이나 차가 그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가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러면은 죽으면 끝인 그런 길을 간다는 건 데드엔드라는 표지판이, 막다른 골목이나 길이 없으니까 이 길로 가지 마시오 그런 표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그 길 안 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길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여정을 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사실은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하는 것뿐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겠느냐?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내가 주는 그 축복의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길을 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길을 가야, 인생의 여정을 가야지 그게 진짜 길이에요, 길.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지 않죠. 방황하는 건 왜 방황합니까? 갈 길이 없어서. 길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뭡니까? 이 우리의 이제 인생의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은 뭔가 막연하게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정말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죠? 내 이런 삶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여기에 내 인생에도 빛이 있을까? 그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부터 시작하는 그 여정은 사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러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그 여정을 거기에 비유해서 비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때부터는 진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길을 가는 거죠. 마치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장차 망할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어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믿었던 그 표적을 믿는 믿음의 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표적이 뭘까요? 그 표적은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그 두 가지 표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근데 그 두 가지 표적이 결국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다. 메시아가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다. 아니, 그냥 방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비방하는 표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비방하는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아기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모습. 그게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인생의 첫 번째 표적이고 첫 번째 사인이고 또 마지막 사인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잘 사인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는 건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인을 내가 제대로 해석해야지 내가 그 사인대로 그 표지대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인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은 그 표지판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내가 그 표지판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왜 나에게 표지판인가? 왜 내 인생에 그게 표지판인가? 그게 왜 표지판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태어난 모습,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 모습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의 모습이나 마지막 죽는 순간의 모습이나 결국은 다 우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젊었을 때 아직 내가 혈기왕성하고 또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내가 그럴 때는 사실 그 표적을 믿기가 어렵죠. 인생이 평안할 때 그 표적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저는 사춘기 때 벌써 그 표적을 봤어요. 아이고 나는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아이고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 죽는 거 말고는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으니까 죽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거죠.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 저는 사춘기 때 참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사춘기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요.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때 가서 깨달으면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가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이 운명 속에 내버려진 우리는 사실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와 똑같아요. 세상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유는 그래도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마도 귀한 곳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세상에 많은 화려한 자리들은 구유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겉보기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더 더러운 것이, 영적으로 더 부정한 것이.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짐승 우리보다 더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짐승 우리는 맹수들이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순한 양과 같은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 사는 세상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더 무서운 곳이. 그 십자가가 사실은 그런 곳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모습, 그게 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상처나고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와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죄와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온몸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돼요. 뭐 마음만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를 찾아야 돼요. 구세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할까요? 나는 그거 내 모습이 아니야. 그건 내 모습이 아니야. 자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너를 찾아서 구유에 태어났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날 찾아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십니까? 아이고 내가 그러면 구유 같은 존재란 말인가? 나는 안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니 내가 그런 죄인이란 말인가? 인정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바로 그 목자들이나 오늘 또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그 표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래서 시몬은 아기를 안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안았다는 표현이 그냥 안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팔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돼서 원문상에 팔로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냥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온 몸으로 껴안으면서 자기 온 존재 전체로 그렇게 귀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나 때문이다. 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고 구유와 같은 곳에 있는 짐승우리와 같은 곳에서 사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려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해석하면은 그것은 구원의 표적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보다는 우리하고 추하고 더러운 곳이지만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것을 원하셨다. 도대체 어떻게 날 사랑하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런 마음,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짐승의 우리같이 초라한 곳에 살아도 나는 그 사람하고 살면은 행복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나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적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랑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실은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걸 뭐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그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느냐? 사실 그렇지 못할 때는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구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내가 앞으로 걸어갈 사랑의 길이 너무 멀구나. 예수님의 이 사랑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내가 참 먼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아,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만났으면 좋아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왜냐하면은 이게 그건 이제 힘든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이런 예상이 아니라 행복한 고백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표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한번 찬송가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다 기록해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이고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도 진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랑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이게. 천국에 가서 말 그대로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깨달아 알아가고 내가 주님 그만큼 더 사랑해도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완전한 예수님 통해서 보이는 완전한 사랑의 그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막함이 아니라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죠. 나에게 이제 앞으로 먼 길이 펼쳐지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행복한 여정이 날마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눈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가슴이 탁 트이는 곳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죠. 그 바다를 볼 때에 그 수평선을 보면 사실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유 저기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린 느낌을, 가슴 벅찬 느낌, 고갈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에서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한테 문을 열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없구나. 그래서 막 상사병에 걸려서 막 찾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제 비유하면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게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갈증이 더 생겨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은 한번 보면 뭐 됐다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면 봐도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어요. 더 보고 싶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그 문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마치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긴 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마치 뭐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담배 중독에 걸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막 살리고 충만케 하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힘이 막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생명이 약동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이라고 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인생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알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해야겠다. 내가 더 큰 주님 만나야겠다. 계속 그런 갈망으로 주님을 계속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제대로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의 시동이 걸린 거예요. 이게 차로 얘기하면 차도 시동이 걸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는 그 버려두고 가거나 아니면 가려면은 견인차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신앙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려면은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인가? 내 신앙의 여정이 말 그대로 이 견인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여정인가?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이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한 이 시몬처럼 시동이 안 걸린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기.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름으로 채워서 시동이 걸려야 돼요. 영적인 시동이 걸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꼭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이 끌어가야지만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의 표적을 내가 제대로 그 손으로 만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 우리가 이게 그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5처녀, 기름을 채운 5처녀, 기름이 없는 5처녀. 이제 요즘 뭐 차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기름이 배터리가 방전, 전기가 없어요.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나 일단 시동이 한번 걸리면은 시동이 걸려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영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서 영적인 시동이 걸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마치 이게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아서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CPR 하잖아요. 예? 살리려고 막 심장을 압박하잖아요. 그죠? 그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적 때문에 내 영적인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래서 약하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그 심장이 점점 건강하게 뛰어서 맥박 쳐서 우리가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온몸에 혈관을 타고 내 심장이 맥박 치면서 온몸에 혈관을 타고 내 온몸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 몸이 움직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심장의 벽에 부딪혀서, 내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울리고 내 심장이 울려서 그것들이 결국 내가 그것을 내 중심에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의 자리까지 품는다. 뭐냐? 자, 이제 비유로 하면은, 자, 이게 제가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에 지금 어느 자리에 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이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것은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예수님이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내 자신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신처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내 심장처럼. 그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심장처럼 생각해서 자기 심장을 내놓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심장처럼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나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표적을 믿는다는 게 뭐냐? 구유와 같은 표적을 믿는다 뭐냐?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사실 구유는 고급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구유에 있는 걸 원하시겠어요? 무덤에 관 속에 그 시체가 썩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이 더 좋은 곳입니까? 구유는요, 더러운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소 밥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 키우면서 이게 많이 해봤지만 거기 항상 치워줍니다. 짐승들이 더럽혀도 항상 거기는, 왜냐하면 거기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더러워져도 치우고 거기다가 이 짐승들이 먹을 걸 줘요. 무덤은 묻히면은 아무도 그 관은 꺼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리 안 해줘요. 관 속에 시체가 썩어갈까 봐 계속 청소하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해주죠. 내 자신이 구유보다 못한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의 고통에 공감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공감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진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게 뭐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진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생각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나를 자꾸 대립구도에 놓고 봐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왜 예수님 지금 힘든데? 곤란한데? 항상 예수님과 나를 대립구도 속에 놓고 봐요. 그거는 사실은 착각이에요. 자꾸 예수님과 대립구도 속에 놓고 보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대립구도로 놓고 보는 거죠. 예수님 원수죠.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진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보다 나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 안에 진짜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모는 뱃속의 아기를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뱃속의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모든 삶을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재조율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살아가지만 사실은 엄마는 자기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뱃속의 아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임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또 임신한 채로 먼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혼자 가도 힘든 인생인데, 예? 임신한 상태로 만삭이 된 상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면은 때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여정을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자기 중심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보다 날 더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기 예수님을 탄생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그때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 중심에 품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인생 살기도 힘든데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멍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시몬은 그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로 생생하게 그저 내 가슴에 내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 가슴에 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내가 결국은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가서 그것들이 결국은 내 삶의 현실로 내 눈으로 보이게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내 삶의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이게 이 말은 다 한마디로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인생의 내 목적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은 이제 정말 자기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안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품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품 안에 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살아갔는데 그 천국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갔고 내 마음에도 이루어져고 내 삶에도 이루어져 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아직도 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는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시므온처럼 그때 우리가 마치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 주시려고 하나님 천국에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그렇게 받을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진짜 예수님께 달려가서 내 두 팔로 정말 예수님을 꼭 껴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꼭 안기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행복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그 영광으로 또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저도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표적을 보고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그 사랑의 여정을 가고 주님 그렇게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예수님을 제 자신처럼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여 그 사랑이 완성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거뜬히 이기게 하소서. 교회가 예수님 사랑함으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소서. 많은 성도들을 잉태하여 낳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주님, 제가 주님의 그러한 사랑의 여정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